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뜻밖의 선물 두 번째 시간은 뜻밖의 만남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한 부부가 우리 부부는 정말 신기하게 만났습니다라는 글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글을 올려주셨더라고요. 몇 년 전 친오빠가 회사 근처로 저를 픽업하러 오기로 해서 퇴근하고 이제 후다닥 큰 길로 달려갔습니다. 오빠 차가 보이길래 얼른 탔는데 누구랑 통화하고 있던 오빠가 제가 타니까 바로 출발을 했습니다. 저는 차에 타자마자 가방 정리를 했는데 옆에서 오빠가 으악! 하고 소리 지르길래 봤더니 세상에 저희 오빠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도 놀라서 으악!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알고 보니 저는 오빠 차랑 똑같이 생긴 차를 후다닥 탔고 그 차 주인은 누나를 픽업해서 집에 가려고 기다렸는데 마침 전화가 와서 전화 받느라 얼굴을 확인 안 하고 그냥 누나인 줄 알고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날 서로 민망해서 죄송하다고 하고 내렸습니다. 몇 달이 지나서 이제 회사 선배가 소개팅을 하기로 했는데 자신은 교회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저보고 대신 소개팅을 나가라고 했습니다. 나가기 싫었지만 하늘 같은 선배라 참고 나갔습니다. 근데 나가보니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제가 잘못 탔던 차의 주인이 소개팅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도 서로 신기해서 서로 으악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고 아침마다 서로 퉁퉁 부은 얼굴을 보면서 아직도 으악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으악 으악. 아주 신기한 만남입니다. 이렇게도 만날 수 있구나,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주 이런 특별한 이야기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만남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보면 그 만남도 굉장히 신기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만남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에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담겨져 있는 특별한 만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대부분의 내용이 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빌립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이 빌립은 누구인가? 당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7 집사님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7명의 집사님을 뽑았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명의 집사님들을 뽑아서, 그래서 도움이 많이 필요한 성도들, 구제가 많이 필요한 성도님들을 돕는 일을 이 집사님들이 담당을 했습니다. 근데 집사님들께서 이런 7분의 집사님들께서 이런 일만 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7 집사님 가운데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이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시게 되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셨던 그 스데반 집사님이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고,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도 7 집사님 중에 한 분인 겁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모진 핍박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 성도님들이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도 사마리아라는 지방으로 가서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비록 뿔뿔이 흩어졌지만 빌립 집사님은 흩어지는 가운데도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잘 살고 있는데 이 빌립 집사님에게 아주 특별한 일이 있게 되었던 거죠. 오늘 본문 26절 말씀 한번 어떤 일이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너는 예루살렘에 가사라고 내려가는 광야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어요. 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광야길로
내려가라라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길, 이 말 그대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광야길은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땅입니다. 지금 빌립 집사님은 그래도 사마리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자리에서 이제 아무도 거의 없는, 사람이 살지 않는 그 광야길로 내려가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들었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빌립 집사님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행동했는가? 우리 27절,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빌립이 일어나 가다가 길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정을 맡은 고위 관리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갔다가 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차에 앉아 예언자 이사야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요, 순종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지체하지 않고 그곳으로 순종해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조금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더 나아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 삶을 빌립 집사님이 살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이 참 쉽지는 않아요. 어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만 낭떠러지에서 이렇게 미끄러져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스로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무나 위급한 상황 속에서 소리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일평생 살겠습니다. 근데 그에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지금 잡고 있는 그 가지를 손에서 놓아라. 지금 그 낭떠러지에서 가까스로 지금 이거 잡고 버티고 있는데 놓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다시 이렇게 외칩니다.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예. 근데 사실 알고 봤더니 어두워서 보이진 않았지만 밑에 손을 놓으면 금방 발이 땅에 닿는 지역이었다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하게 와 닿게 되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확인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큐티를 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찾고자 애를 쓰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 이 하루를 소중하게 보내라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었어요. 오늘 이 하루를 소중하게 보내라는 것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 하루를 되돌아보았을 때 후회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좋은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 하루를 소중하게 보내기 위해서 결단했던 것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내 주변 사람들을 소중하게 대하는 것, 그리고 한 가지는 불평하지 않는 것. 제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 뜻대로 잘 순종했을까요? 의심의 눈초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는 것, 마음에서 불평이 흘러나오는 것을 붙잡고 새어나오지 않도록 붙잡는 것이 정말 힘들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확인하는 것,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구나.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확인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열매 맺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빌립이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광야길에서 보통 사람이 다니지 않는 그 길에서 뜻밖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에디오피아의 고위 관리였어요.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닥의 재정을 맡는 고위 관리 한 사람을 이 빌립 집사님이 만나게 됩니다. 이 에디오피아의 고위 관리가 누구인가 제가 좀 이렇게 찾아서 조사를 해봤더니 성경학자들은 이 에디오피아의 고위 관리가 유대인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제 왜 그렇게 추측을 하냐면 이 뒤에 이 성경 이야기 뒤에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요. 이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게 돼요. 그 고넬료가 받은 세례가 이방인이 받은 첫 번째 세례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 먼저 일어났던 이 에디오피아 이 고위관리가 나중에 세례를 받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세례가 이방인의 첫 번째 세례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이 이방인으로 여겼던 것이 아니라 이 에디오피아의 고위관리가 유대인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유대 땅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먼 외국 땅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자라 고위 관리가 되었던 사람. 성경의 느헤미야라는 사람처럼 내 나라가 아닌 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유대인으로서 성공한 케이스였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유대인으로 추측하는 것은 이 에디오피아 고위 관리가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분명히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이 에디오피아 고위 관리를 빌립이 만나게 돼서 그에게 뜻밖의 놀라운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자, 29절에서 3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 시작.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저 마차로 가까이 다가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이 마차로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 글을 읽는 것을 듣고 그에게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소? 라고 대답하면서 빌립에게 마차에 올라와 자기 곁에 앉으라고 부탁했습니다. 에디오피아 고위관리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 광야길에서 그를 만났을 때 그에게 다가가서 묻게 되죠. 지금 읽고 있는 것 이해하고 계신가요? 이 에디오피아 고위관리가 얘기합니다.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빌립을 초청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뜻밖의 상황에서 뜻밖의 만남을 통해서 뜻밖의 일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내용을 읽고 있었는가? 우리 말씀 한 번만 더 볼게요. 32절에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도살장으로 향하는 양처럼 끌려갔고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해 이 땅에서 그의 생명을 빼앗겼으니 누가 이 세대의 악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 내시가 빌립에게 이 말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예언자 자신을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그의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구절로부터 시작해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고위관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성경의 이야기는 사실 예수님의 관련한 예언의 내용이었어요. 이 고위관리는 이것이 이사야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궁금해하고 있었을 때 이 빌립 집사님이 이 예언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설명하며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고위관리가
세례를 받기로 결정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 관리 입장에서는 오늘의 지금 이 사건이요, 아주 뜻밖의 일인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그 길, 광야의 길에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해 주니 이건 놀랄 노짠 거죠.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곳에서 사람이 나타나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자신에게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디오피아 고위관리에게 뜻밖의 선물, 뜻밖의 만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놀라운 일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이 에디오피아 고위관리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었죠.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성경이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거 한 가지 있어요. 그의 인생이 확실하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변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만 알고 살던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나서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사실을 알게 돼요. 깨닫게 됩니다. 삶이 변하게 돼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미국 뉴욕에 브루클린 터버너클 교회가 있어요. 그곳에서 짐 신발라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요, 목사님께서 예전에 저희 온누리교회 오셔서 이렇게 집회를 해주셨을 때 이런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하루는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끝나고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이렇게 강대상에 있는데 저 뒤쪽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멀리서도 알 수 있었대요. 아, 노숙자분이시구나. 멀리서부터 냄새가 이렇게 오기 시작하는데 냄새가 얼마나 심했던지 도저히 그 사람을 정면으로 보고 말을 나눌 수가 없을 정도라고 하시면서 그때 표현을 그랬습니다. 만약에 올림픽에 냄새 나는 종목이 있었다면 이 사람이 금메달이었을 거라고. 그 당시 너무 심해서 정말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가까스로 숨을 참으면서 물어보셨다고 해요. 이름이 어떻게 돼요? 어제는 어디서 주무셨어요? 이렇게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목사님께서 이제 주머니에서 지폐 몇 장을 꺼내서 이렇게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목사님이 건네주는 이 돈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지금 돈 몇 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저에게 예수님이 정말 간절히 필요합니다. 이분이 지난밤에 술 드시고 아무 데서나 주무시다가 이 예배당에 우연찮게 오게 되다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을 찾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난 뒤에 목사님을 향해 걸어왔던 겁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찾고 싶어서 온 사람에게 내가 그냥 돈 몇 불 주고서 보내려고 했거나, 그래서 그전에는 냄새가 나서 도저히 이 사람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는데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그만 눈물이 나고 와라 끌어안고 한참을 우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뒤에 좀 이분을 씻겨드리는 것을 도와드리고 또 크리스마스 가까이여서 식사도 함께 나중에 나누게 되고 교제를 하면서 이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성경을 가르쳐주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성경을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셨대요. 그래서 이분은 신학할 수 있는 걸 도와드려서 그 교회에서 함께 목사님으로 사역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만나게 되면 그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삶이 열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에디오피아 고위관리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부분이 있었는데 갑자기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땅에 한 사람이 오더니 내가 그 뜻을 해석해 줄게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되면 두 가지 사실을 꼭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 오신 이유 가운데 누군가가 반드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또는 교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열린 새신자 예배 한번 가봐, 온누리교회 한번 가봐 라고 누군가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 와보게 되셨다는 거예요. 오늘 아마 그렇게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누군가가 그 소식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사실 두 번째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을 때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게 되었어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어요. 내가 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 언어가 바뀌기 시작했고요, 내 성격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참 자유와 평안을 갖기 시작했어요. 내 삶에 끊지 못했던 중독도 끊어지게 되었어요. 내 삶이 다시 살게 되었어요 라는 고백을 우리 예수님을 만난 믿은 성도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할머니들께서 나중에 한글을 배우셔서 한글을 이제 쓰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작품을 통해서 표현하신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편지도 쓰시고 또 시도 이렇게 할머니들이 이제 한글을 알게 되시고 이렇게 표현하셨던 거죠. 그 가운데 한 두 가지만 제가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증촌 마을의 정을순 할머님께서 숨바꼭질이라는 시를 지으셨어요. 잘 보이시나요?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만대 한글이 다 숨었는 걸 80 넘어 알았다. 낫, 호미, 괭이 속에 기역 기역 기역, 부침개 접시에 이응 이응 이응, 달아놓은 곶감엔 히읗 히읗 히읗, 제 아무리 숨어봐라 인자는 다 보인다. 제목 숨바꼭질. 너무 기가 막힌 시가 아니겠습니까? 예. 한글을 알게 되었더니 내 눈에 다 한글이 숨어 있는 걸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다 숨어봐라 인자는 다 보인다. 예. 할머님의 깨달음이셨던 거예요. 또 우리 최종의 할머님 76세이신데요, 이런 편지를 쓰셨어요. 예.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남편에게 벌써 20년이 되었네요. 사고로 남편 먼저 보냈을 때 하늘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밤이 되면 아이들을 재우고 살아생전 부르던 남편 생각이나 말없이 울었습니다. 없는 살림에 혼자 자식들과 살 생각을 하니까 참 기가 막히더군요. 밥 달라는 자식 굶길 수 없어 살다 보니 보고 싶은 마음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보, 나 당신 애들 다 결혼시켰습니다. 고생했다고 한 번만 말해줘요. 오늘따라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요. 이제 한글을 배우시면서 그 표현을 남편을 향해 하셨던 거예요. 제가 우리 할머님들의 이 글들을 이것 말고도 여러 편이 있더라고요. 참 감동이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들 정말 훌륭하시다. 늦게라도 용기를 내셔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정말 아름다우시다. 그리고 남편을 향해서 쓰셨던 글들도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감동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느꼈어요. 할머님들께서 그 여러 가지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하셨던 게 뭐였냐면, 예전에는 글을 몰라서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는 글을 알게 되니까 새로운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알지 못하고 그저 깜깜하고 살았는데 글을 배우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표현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이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게 되면 정말 알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 만남을 이루고 나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내 생각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내 행동의 습관이 달라지게 되고 내가 가족들에게 했던 행동 언어들이 바뀌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직장에서도요, 동료들이 무슨 일이 있어? 바뀐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면 이 땅에서 사는 삶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내가 변한다는 게 가장 큰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면 병도 치유되고 삶 가운데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도 경험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가장 좋은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생명을 다시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 삶이 다시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그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제 막 어떤 누군가가 한번 교회 가보자 해서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마음의 문을 조금만 한번 열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주 어두운 방에 이렇게 있다가 환한 빛이 밖에서 비추고 있을 때 문을 조금만 열어도 그 강렬한 빛이 방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강렬한 빛으로 인해서 방이 조금 밝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조금 더 용기를 내서 문을 더 활짝 열게 되면 이제 밖에 그 강렬한 빛이 그 어두웠던 방 안의 어둠을 모두 몰아내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예수님께 문을 여는 것이 이와 같아요. 조금만 내 마음의 문을 열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내 인생의 어두움을 몰아내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놀라운 만남을 마음 문을 여심으로 시작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디오피아의 고위관리가 광야길에서 어떻게 빌립을 만났겠습니까?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그 이디오피아 그 관리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마리에서 잘 활동하고 있는, 잘 사역하고 있는 빌립이라는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죠. 여러분에게 빌립 집사님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이곳에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2월 저희가 22일 날 전도 집회를 하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 가운데 이분에게 꼭 교회 한번 오자고 하고 싶었다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빌립 집사님이 되시는 겁니다. 용기를 한번 내보세요.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여러분, 가볍게 이렇게 한번 초청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같이 나오실 수 있다면 그것이 그분에게는 뜻밖의 선물이 될 겁니다. 뜻밖의 만남이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그 귀한 삶이 바뀌고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의 만남이 계속되는 뜻밖의 선물이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뜻밖의 선물을 만나기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짧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셨던지 아니면 몇 번 오셨던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믿어보겠다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 계시다면 제가 그분들 위해서 한번 기도해 드리기 원하는데요. 예수님을 내 인생에 한번 받아들여 보고 싶습니다. 조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한번 초청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손 한번 잡아보고 싶습니다. 그 마음에 계시다면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면
제가 한번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우연히 나왔습니다. 누군가의 초청에 의해서 한 번, 두 번 와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와보니 우연이 아니었네요. 하나님, 저를 불러주셨었네요. 아무도 다니지 않는 광야길을 걷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뜻밖의 만남을 갖게 해주셨고, 뜻밖의 초청을 갖게 해주셨고, 오늘 예수님을 알게 되는 뜻밖의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 인생이 다시 한번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알고 예수님 이름 부르고 예수님 손잡고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아직도 내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예수님 빛으로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십시오. 내 인생의 모든 어두움이 예수님의 빛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